올해 2022 우리 교회 말씀 사랑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과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까 올해 벌써 성경을 3독하셨대요. 필사도 지금 굉장히 상당한 양을 필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본대요. 성경만 붙들고 있대요. 이 성경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참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호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식은 말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로는 이제 말씀을 본다,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지 호흡이 되어 살고 실제로 먹어야지 양식이 되어 살아가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빼놓으면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아닐지라도 일정한 부분을 저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빼놓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편해야지 육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지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통하는 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통하는 책인데 무엇으로 통할까? 주제가 뭐 비슷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으로 통할까? 에스라 성경은 귀환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1차 귀환, 2차 귀환.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환 아시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귀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귀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에스라 보는 내용은 에스라 전체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10장까지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귀환이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귀환한다는 얘기인데 그 역사를 표를 통해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로기부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3번 포로로 끌려가고 3번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주전 606년 그리고 605년 1년 넘게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요야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끌려가죠. 2차 포로로 끌려간 데가 주전 597년 요야긴 왕 때 2차 포로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에서 이제 예언을 하지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3차 포로 이제 마지막이죠. 완전한 멸망입니다.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거의 이제 고관 대작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3차 포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06년 1년 사이로 605년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요. 597년, 586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포로를 끌려갔고 3번 귀환하는데 여러분 3차 포로 잠깐만요. 3차 포로의 그 연도를 잘 봐놓으세요. 3차 포로 때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졌구나. 586년. 자, 귀환 보겠습니다. 귀환.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6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 왕 고르스 때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요수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536년에 귀환하는데 516년 2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귀환하자마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한동안 성전이 멈춰져 있었어요. 멈춰져 있다가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때 성전 완성을 주도했던 그 이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선지자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전 지어야 된다. 스룹바벨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포로로 끌려갔는 연도가 3차가 몇 년도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500?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586년. 그때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리고 516년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 지났죠. 포로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포로기가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 3차 중에 이 70년 포로를 맞추려고 하면 몇 년도에 맞춰야 되는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봤는데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된 때를 딱 보면 이게 포로 70년이었구나 하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이제 짓게 되었죠.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가 주전 457년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귀환이 536년, 2차 귀환이 457년. 약 몇 년 차이 납니까? 산수가 조금 어렵죠. 한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1차 귀환자 중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는데 2차 귀환자 중에서는 그 이국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런 2차 귀환은 사실은 자발적인 귀환이 사람 숫자가 적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니까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2차 귀환자 중에서 사람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급하게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데리고 옵니다. 약간 강제성을 띤 그런 귀환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귀환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차 귀환과 비교한다면 성전 재건된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2차 귀환의 목표였습니다. 그 말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성전은 완공이 되었는데 성전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성전 지을 때도 굉장히 고생해서 지었는데 완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랬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준비된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추어 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7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3차 귀환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1차 성전, 2차 성전의 기능, 3차 성벽을 완공함으로 도시의 기능을 완벽히 회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포로기와 귀환에 대한 대충의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준비된 사람을 보시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라, 과연 그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보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누구 족보냐 하면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할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 신분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딱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이걸 하겠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철저히 지키고 또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르치겠다. 이걸 결심을 한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랬죠. 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줍니다. 조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이 에스라를 이 무리들의 리더로 보내면서 에스라를 어떻게 말하느냐,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말하느냐. 11절에 보면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25절에 보면, 제가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찾으셨죠? 25절에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너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에게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26절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방 나라 왕이 우리나라의 법을 아는 사람, 우리나라의 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식민지 국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라, 재판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를 보자면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의 사람을 총독을 세우거나 재판관을 세우는데, 야, 그 나라 법을 잘 아는 그 사람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법이 아니라.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에스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 시골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또 조그만 성 예루살렘, 또 그곳의 성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세워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왕의 고난이라는 것이 대단한데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으로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존재했기에, 그와 교제를 나누었기에 이 정도로 많은 고난을 줄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더 많은 고난을 줍니다. 에스라는 그 바사 지역에 살면서 왕에게도 율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이 에스라의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규정대로 돌려보내주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라고 수많은 은과 금을 몰아가지고 다 줘요. 왕실에서도 주고 왕의 고관들도 주고 백성들에게도 소위 뺏어서 주라 그래요. 갈 때. 그래서 성전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가는 길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너희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멈추지 않도록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보다도 더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래, 네 말은 신뢰할 만하고 내가 네 말을 들을 만하고 네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 너의 지혜를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 친구 중에 안 믿는, 교회는 뭐 등록은 되지만 안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됐고 이럽니다. 성경 말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는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친구들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전해주면 배우려고 하고 잘 들으려고 합니까? 시대가 별로 그렇지 않지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레스 왕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극히 높여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지요. 꿈도 해석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나가죠. 아마 그 당시 바벨론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가 이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와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관계예요. 이국 땅에 가장 많은 고난을 가진 왕이 저 조그만 시골 나라에 이토록 큰 고난을 주면서 우리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너희의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 율법대로 해라, 내가 전부 다를 지원해 주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의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그리고 위정자들 중에 성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 비율이 높은 직업군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공무원들, 그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개를 흔드시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알고 보면 무슨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알고 보면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저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성도들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책을 말씀 중심으로 펴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안 들리는지 못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신실한 정치인 위정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입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과 지식으로 세상에 두루 겸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는 위정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사들, 그런 의사 선생님들, 그런 경찰들, 그런 성도들이 각 직업군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그런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니까,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더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하고 혹은 때로 안다고 해도 잘 실천하지 못할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를 주목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많이 알았고 잘 알았고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실천했다는 말인데 실천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지켜가지고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굳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려오는 거지.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야망,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좀 더 나가서 내 성격과 내 기질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할 것인가,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성도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저희들이. 이 왕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삼가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삼가 행하라. 이렇게도 명령합니다. 이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2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7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왕과 보좌관들과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돕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죠. 저 뒤에 가면 이 말들 때문에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내 머리에 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지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 같다, 이런 마음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려워, 이런 어려운 이유들이 쭉 생각이 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왕은 에스라의 그 길을 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에스라가 왕의 신하였을 텐데 그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오는 게 불가능해요. 수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돌아오는 2차 귀환이 수개월이 걸렸는데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된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에 어려운 것, 힘든 게 더 커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식은 말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양식은 입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주시고 이런 사모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말씀하실 때까지, 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기다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내가 읽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월달 되면 이 방역 지침이 많이 느슨해지고 해제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저런 말씀 사역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 사역으로 배우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